목사님, 저 이유 없이 악몽을 너무 꿔서 수면제 먹은 지 2달 됐는데 하루 종일 기운도 없고 더 피곤해요. 68세 박혜진 권사님이 상담실에 오시며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정말 살고 있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을까요? 같은 주 54세 박미영 집사님이 새벽 기도 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밤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요. 61세 이정희 집사님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셨습니다. 단 일주일 사이에 3분이 비슷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밤의 불안, 반복되는 악몽, 수면제에 의존하는 삶.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신실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성실히 드리십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무너지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눈을 보며 제 자신을 봤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몇 년 전 똑같았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재정 걱정, 성도들 문제, 가족 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무겁고 성경을 읽어도 글자만 보였습니다. 목사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저도 불안했습니다. 위선자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밤만 되면 무너지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특정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혜진 권사님께, 박미영 집사님께, 이정혜 집사님께 똑같은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3주 후 박혜진 권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수면제 끊었어요. 그 말씀대로 자기 전에 들으니까 정말 평안하게 잠들어요. 악몽도 안 꿔요.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박미영 집사님도 변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밤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잠자리가 기다려져요. 이정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깨도 이제 평안해요. 그 말씀이 자동으로 떠올라요. 다시 편히 잠들어요. 오늘 제가 그분들께 나눠드린 7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도 전하겠습니다. 자면서 듣기만 해도 불안이 사라지고 악몽이 잠재워지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누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잠자리에 누울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밤도 잠 못 들면 어쩌지? 또 악몽 꾸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먼저 올라오진 않으신가요? 잠자리가 편안한 쉼터가 아니라 불안한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부터 온갖 생각이 몰려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러다 시계를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평안히 눕고 잔다.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지. 아름다운 소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좌를 빼앗으려 하던 때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안전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다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홀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성벽도 없었습니다.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보호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사람이 있어야 평안하고. 그런데 그것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6세 최영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면서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이젠 누가 나를 지켜주지? 혼자서 어떻게 살지?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러다 이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을 매일 밤 잠자리에서 고백해 보세요. 소리내서 말해 보세요.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실천하셨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나서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처음 며칠은 그냥 말로만 했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았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이 말씀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안이 스며드는 걸 느끼셨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주무셨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니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였는데 이제는 30분 안에 잠드셨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악몽도 거의 사라졌답니다. 가끔 깨도 다시 평안히 잠드셨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집사님의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이 말씀이 입에 붙어서 자동으로 나와요. 베개에 머리만 대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하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안전히 잠들게 하소서. 저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이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늘 아래 거하는 평안. 복. 밤의 불안한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어둠입니다.
낮에는 모든 게 환히 보입니다. 무엇이 어디 있는지,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같은 방인데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익숙한 그림자가 밤에는 무섭게 보입니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밤에는 크게 들립니다. 시계 소리, 바람 소리, 집 삐걱거리는 소리, 모든 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부터 2절. 시편 91편은 밤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이 시편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에 임하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공포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를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늘 아래 거한다는 표현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한여름 더운 날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햇볕 아래 걷다가 큰 나무 그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평안한지요. 그 그늘 아래 잠시 앉아 있으면 온몸이 쉬어집니다. 하나님의 그늘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뜨거운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아닙니다. 머문다는 뜻입니다.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58세 김미라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사님은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특히 밤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밤이 편안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입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 온갖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누가 침입하면 어쩌지? 밤에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주지? 도둑이 들면 어쩌지? 그래서 집사님은 밤마다 집안의 모든 불을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거실 불, 복도 불, 화장실 불, 심지어 현관등까지 켜놓으셨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 집안을 확인하셨습니다. 한 달에 전기세가 평소의 2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시편 91편을 나눠주셨습니다. 특히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구절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은 집사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집사님을 덮고 계십니다. 마치 큰 나무 그늘처럼 말이죠. 집사님은 그날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말씀만 듣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계속하셨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딱히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모든 불을 켜놓고 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도 집 안불을 다 켜놓고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거지? 그날 밤 처음으로 거실 불 하나만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불안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신기하게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아침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니 거실 불만 켜놓고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그것마저 필요 없어졌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괜찮아 하는 평안이 있었답니다. 2달이 지난 지금은 모든 불을 끄고 평안히 주무신답니다. 어두운 방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신답니다. 목사님,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밤이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덮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큰 날개로 저를 품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은 언제나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있습니다. 밤의 어둠보다 더 크고 두려움보다 더 강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도 저를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소서. 밤의 공포가 저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두려움 없이 누워 자는 복. 잠자리에 들 때 두려움이 함께 오는 경험 있으시죠? 이불을 덮는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 또 뒤척이면 어쩌지? 내일 일은 잘 될까?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마치 잠자리가 걱정을 위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다가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그때부터 모든 걱정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잠언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4절. 잠이 달다는 표현이 참 좋지 않나요? 단잠, 깊은 잠, 편안한 잠, 꿀처럼 달콤한 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 구절들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을 행할 때에 그 길이 평탄하겠고 내가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며 낮의 평안과 밤의 평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밤에 우리 잠을 달게 하십니다. 낮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72세 박순례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20년째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걱정이 커졌습니다. 특히 밤에 그 걱정이 심했습니다. 저녁에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고 나면 온갖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혈당은 괜찮을까? 요즘 혈압이 자꾸 오르는데 괜찮을까? 합병증이 오면 어쩌지? 당뇨 때문에 눈이 나빠지면 어쩌지? 그러다 보니 잠을 설쳤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깨서 혈당을 재고 혈압을 재고 잠을 설치니까 다음날 컨디션이 나빴습니다. 컨디션이 나쁘니까 혈당과 혈압이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잠을 잘 주무셔야 혈당도 혈압도 안정됩니다. 권사님도 그걸 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어떻게 자지?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잠이 달 것이다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실천하기로 하셨습니다. 저녁 약을 드시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잠이 달 것이다.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답니다. 여전히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혈당은 괜찮을까? 그럴 때마다 다시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잠이 달 것이다. 첫날 밤 여전히 두세 번 깨셨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두세 번에서 한 번으로 2주가 지나니 한 번 자면 아침까지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아침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뭐 특별히 하시는 거 있으세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약을 바꿔야 할 정도로요.
권사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잠들어요. 그게 다예요. 의사 선생님은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권사님은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말씀의 능력이구나. 지금은 당뇨약도 줄었고 혈압약도 줄었답니다. 무엇보다 밤이 평안해졌습니다. 건강 걱정은 여전히 있지만 그 걱정이 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약 먹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잠이 달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잘 잤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달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오늘 밤 제게 두려움 없이 누워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건강도 내일도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달고 깊은 잠으로 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자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성도님들 보면 다들 평안해 보입니다. 잘 잤어요? 하고 물으면 네, 잘 잤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지만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면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없이는 헛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소용없습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자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63세 이영희 집사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운동도 해보고, 수면 영양제도 먹어보고, 명상도 해보셨습니다. 병원에도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내성이 생겼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을 늘리면 낮에 너무 졸렸습니다. 집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건가? 10년 동안 잠을 못 잤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목사님께 찾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건가요? 10년 동안 잠을 못 잤는데요. 목사님은 집사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집사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난 10년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애쓰기만 했지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잠을 자야 해서 잠을 받는다로, 애써야 해서 맡긴다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밤 제게 잠을 선물로 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첫날 밤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조금 더 일찍 잠드셨습니다. 2주가 지나니 깊이 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3주쯤 지나니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잠 못 드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잠 못 자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오늘은 안 주셔도 괜찮아. 내일 주시겠지. 이런 평안이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대부분의 밤을 편히 주무십니다. 가끔 잠 못 드는 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잠 못 자도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더 중요해요. 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이것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잠을 잘 자든 못 자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으세요. 그러면 잠도 따라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밤 제게 깊은 잠을 선물로 주소서. 제가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저를 쉬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깊이 생각해보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는 어떨지, 한 달 후는, 1년 후는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불안이 더 커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니까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편 3절. 평강의 평강으로라는 표현을 보세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샬롬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반복됩니다. 완전한 평안, 온전한 평안, 부족함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평안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기서 심지는 마음, 생각, 의지를 의미합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 무엇에 생각을 고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에 마음을 두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평안합니다. 흔들리는 상황에 마음을 두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견고해집니다. 57세 정미선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재료값은 오르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줄었습니다. 매달 적자였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메우고 있었지만 그것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는 낼 수 있을까? 직원 월급은 줄 수 있을까? 카드값은 어떻게 갚지? 사업을 접어야 하나? 접으면 뭘 하지? 그러다 보니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악몽도 자주 꾸셨습니다. 가게가 망하는 꿈, 빚쟁이에게 쫓기는 꿈, 집을 빼앗기는 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집사님, 심지를 견고히 하세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을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되셨답니다. 문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 문제를 무시하라는 건가? 하지만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되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실천하기로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이 나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처음에는 걱정이 더 크게 느껴졌답니다. 말씀을 고백하는데도 이번 달 임대료 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왔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조금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올라와도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적자였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는 평안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밤에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잘 주무시니까 낮에 기운이 생겼습니다. 기운이 생기니까 손님을 대할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으며 손님을 대하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셨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예전에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밝으세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니까 조금씩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본전은 찾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조금씩 흑자가 나고 있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목사님, 평안이 먼저 왔더니 해결도 따라왔어요. 신기해요. 제가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는 모든 게 더 꼬였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옵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소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주님을 의뢰하게 하소서. 완전한 평안으로 저를 덮어주소서. 주님 안에서 깊이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조건부 평안입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하고 아프면 불안합니다. 일이 잘 되면 평안하고 안 되면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좋게 봐주면 평안하고 싫어하면 불안합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안하신 평안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평안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69세 한명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초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처럼 받은 검사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방암 초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암. 그 단어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수술은 잘 될까? 재발하면 어쩌지? 고통스러우면 어쩌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죽으면 어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악몽도 꾸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꿈, 머리카락이 다 빠진 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이 너무 길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권사님의 상태를 보시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권사님은 솔직히 반신반의했답니다. 암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리고 불안이 올 때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제게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세요. 처음 며칠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암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암이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평안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2주가 지나니 밤에 조금 더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 권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뜻한 평안이 밀려왔답니다. 마치 누군가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수술대 위에도 함께 하시겠구나. 수술 전날 밤 보통은 환자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깊이 주무셨습니다.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보통 수술 전날은 다들 잠을 못 주무시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편히 주무세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고 림프절 전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이십니다. 항암 치료도 받고 계시지만 마음은 평안하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암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평안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요. 병은 여전히 무서워요. 재발할까봐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을 바꾸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이런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오늘 밤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상황을 초월하는 그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근심도 두려움도 주님의 평안 앞에 물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쉽지 않은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더 염려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염려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억지로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참 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인이 성을 지키듯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걱정이 침입하지 못하게, 불안이 공격하지 못하게, 두려움이 무너뜨리지 못하게 지킵니다. 65세 오순옥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두 자녀를 두셨습니다. 큰아들과 작은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 걱정이 커졌습니다. 큰아들은 40대 중반인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몇 년째 적자입니다. 빚도 있습니다. 집사님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딸은 결혼 생활이 힘듭니다. 사위와 자주 싸웁니다. 손주들도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니까 걱정입니다. 밤마다 자식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아들 사업은 어떻게 될까? 딸 부부는 헤어지는 건 아닐까? 손주들은 괜찮을까?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너무 걱정돼요. 사업이 망하면 어쩌죠? 딸 부부가 이혼하면 어쩌죠?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이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특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부분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감사?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해? 하지만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걱정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기로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큰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사업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아들의 사업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부 사이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딸의 가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감사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매일 밤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금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평안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밤에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자식 생각이 나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괜찮아 하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식들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한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작은딸 부부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담도 받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염려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 걱정이 오히려 방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하신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 염려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걱정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내일 걱정,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고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며 두려움 없이 누워 달게 잠들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며 완전한 평안으로 지키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모든 염려를 맡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밤 저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저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밤의 공포가 저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 잠이 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저에게 잠을 주십니다. 제 심지를 주님께 고정하니 주님이 저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제 안에 있으므로 저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이 제 잠자리의 친구가 되게 하소서. 불안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소서. 악몽 대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소서. 수면제 대신 주님의 말씀이 저를 편히 쉬게 하소서. 제 가족들도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밤부터 평안한 잠을 누리게 하소서. 깊은 잠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평안이 눕고 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늘 아래 거하는 평안, 두려움 없이 누워 자는 복,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 이 말씀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혜진 권사님, 박미영 집사님, 이정혜 집사님처럼, 최영숙 집사님, 김미라 집사님처럼, 박순례 권사님, 이영희 집사님처럼, 정미선 집사님, 한명자 권사님, 오순옥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이 영상을 틀어놓으세요. 자면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나눠주세요.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깊고 달게 주무세요. 내일 아침 주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